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42쪽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주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말씀하시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고 칭송되는구나. 내가 저들에게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주고 내 천냥치어라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고 칭송되는구나. 내가 저들에게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주고 내 천냥치어라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나서 당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지혜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내 오늘과 있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입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되고 먹는 자는 그 입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둘째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사람과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이 분리된다. 이게 기독교의 종말 신앙이에요.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깨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1달란트 맡긴 사람은 그대로 원금만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고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져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고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달란트 많이 들었지요.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화폐의 가치인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친다고 하면 6천 데나리오는 6억 원, 한 달란트가 6억 원인 것입니다. 5달란트는 30억 원, 2달란트는 1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작은 돈을 맡긴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간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맡겼다 하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 종들을 굉장히 신뢰했다, 사랑했다라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주인과 종 사이에 3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작아도 적어도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맡기고 가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주 신뢰하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탤런트라는 영어 단어가 되었습니다. 탤런트는 TV 탤런트도 있지만 원래는 재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맡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부가 지나고 2부가 지나면 목이 조금 이렇게 쉬어요.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재능과 시간과 물질,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 같은 것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각자의 재능대로 맡기셨다. 5달란트 맡긴 것과 1달란트 맡긴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얘는 5달란트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종이야 하고 5달란트 맡긴 거고, 이 친구는 1달란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하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릅니다. 1달란트 재능밖에 없는데 5달란트를 맡으면 여러분 30억 원이라고 하는 돈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구경을 못 해봐서. 근데 딱 움켜쥐면 굉장히 겁이 날 것 같아요. 야,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이 30억 쓸만한데 이거 내가 한번 잘 사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배포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을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 맡을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달라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가장 좋은 것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 거 자꾸 쳐다보면 좀 짜증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는 5달란트 받아도 감당도 못할 거면서 자꾸 30억짜리 쳐다보면서 5달란트 쳐다보면서 왜 나는 1달란트지? 이러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에이 쟤는 저거밖에 못 받았네, 이러면 그 사람도 세상 사는 게 괴로워져요. 별 볼 일 없어져요. 다 하나님이 각자에 맞는 가장 적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그 재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죠. 달란트는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이 달란트는 맡긴 거지 준 게 아니에요. 맡긴 것과 준 거는 완전히 다르죠. 준 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거예요. 맡긴 거는
네가 맡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오면 다시 어떻게 하라? 돌려내놔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주인의 것을 맡겨놓았다, 자기 소유를 맡겨놓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 직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다가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주인의 것이니까 누구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갖게 된 모든 것들은 시간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제가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의 직도 이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신 거예요. 대신 전하는 것뿐이지 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뭐 가끔 실수합니다만, 이 목사의 권위, 목사의 직, 목사의 말씀, 이게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맡겨주신 교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런데 자기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해서 실수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들 중에. 다른 직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직분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을 믿고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했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놨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직분을 이렇게 맡으려고 뭐 좀 하세요 이러면은 90% 이상은 다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내가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30억 받아들고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제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작은 돈도 아니고. 이런 생각 없었을까요? 이 사람은 100% 자신이 있었을까요? 아닐걸요. 이 사람도 이거 주인님의 돈인데 나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사업하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심히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요, 주인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야, 이거 가지고 내가 하다가 망해버리면 주인한테 크게 벌 받을 텐데, 이랬으면요 겁이 나서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단 주인이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봐야지. 우리 주인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맡겨주셨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서 혹시 잘 안 되더라도 우리 주인은 뭐 30억이 아니라 몇십조 있는 분인데 이 30억 아무것도 아니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30억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실 쪼잔한 분이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 주인이 나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믿고 주인 뜻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런데 쫄딱 망해가지고 0.5달란트밖에 안 남았어요. 0.5달란트 가지고 주인님,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가 재능이 모자라서
이거 3억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6억 주셨는데 3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야 이 나쁜 놈아 내 돈 3억 갖고 와 이랬을까요? 아니요. 야 고생했다. 그거 까먹느라고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냐. 야 그 3억 나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네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안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묻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주인의 뜻을 믿고 따랐느냐, 그것만 보신다. 여러분 교회에서 실수하셔도 괜찮아. 직분 맡아서 하다가 실수해도 괜찮아. 성가대 찬양하다 삑사리도 나도 좀 괜찮아요.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삑사리 이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삑사리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페라 단원처럼 찬양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죽어라고 봉사하는데 좋은 결과만 나오나요? 아니요. 매일 전도해도 1년 360일 가야 전도 한 명도 못해. 전도 나가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그거 못 믿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 좋은 결과만 내셨어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목회 좀 잘하고 설교도 좀 잘해서 교인도 막 부흥하고 교회도 막 하나님 영광 크게 막 드러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야 너는 교인도 한 명 못 늘리고 교회도 부흥시키지 못하고 그랬으니 이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 목사 못하죠. 대한민국에 부흥 못 시키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안산에서 개척할 때 교인 10명 놓고 23년 10명에서 교인이 늘지 않는데 23년간 쭉 목회하면서 그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교인이 안 늘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전 그분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지금 은퇴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 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기만 하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늘었다고 기뻐하신 걸까요? 아니요.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좋아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쟤는 파묻어 놨네. 쟤는 2달란트 벌었네. 야 3달란트쯤 벌었을 때 나는 3달란트나 벌었으니 이제 그만해도 주인 와도 할 만 있다. 그랬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두려워서 땅에 파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들을 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인은 오랜 후에 오십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말이죠. 나 일주일 뒤에 올게 그랬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언제 온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종들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년을 열심히 일해서 좀 남겼어요. 근데 주인이 안 오네. 2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남겼어요. 주인이 안 오네. 여러분
야,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오랜 시간 몇 년이 흐르는데도 주인이 안 오세요. 그러나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받은 종은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너무 오랫동안 안 오시네. 그러나 돌아온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오실 거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지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언제 오실지 알아? 대충 살아도 우리 시대에는 안 오시겠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나 반드시 오셔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깨어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못 견뎌서 잠들어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끝난 후에 백보좌 앞에서 심판받고, 주의 종들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지상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우리와 함께 누리실 건데, 그 천년왕국 전에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요.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가운데 악하고 게으름 중이라고 혹시 책망받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 걸까요? 여러분 어때요? 너 직분 맡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지옥 가. 이러시면 우리, 죄송한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지옥 갈 분도 계시지 않을까? 목사 중에 혹시 지옥 갈 목사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지옥과 천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신자들과 더불어서, 주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천년 왕국 잔치를 하거든요. 어린 양이 혼인 잔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 천년 왕국 끝나면 사탄과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있고, 아마겟돈 이후에 드디어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 심판의 날에는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런데 이왕에 예수 믿었으면 이 천년왕국,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깨어있는 성도와 깨어있지 못한 성도의 차이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었는데 천년잔치, 혼인잔치 참여해야지.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그 잔치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요. 야, 너는 나중에 잔치 끝나고 심판할 때 나와. 그게 천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얼마나 긴 세월일지 몰라. 그러면 너무 불행하잖아. 예수 믿었는데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주님과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어디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믿고 살아야, 코람데오의 신앙 가지고 살아야 천년잔치, 천년왕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다. 자기가 장사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유를 누구한테 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주인한테 핑계대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요거밖에 안 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 환경은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 사람을 맨날 내 눈에 띄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고, 하나님한테 핑계 대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핑계대기 시작하면 두려워지고, 실패가 두려워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괜히 왜 내가 나서지?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좀 부족하게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실패를 채워주시다. 제가 옛날에 모시던 어떤 목사님 중에 정말 무서운 분이 있었거든요. 일을 너무 빡세게 시키세요. 그리고 일을 잘못하면 정말 많이 혼내키세요. 많이 혼내키세요. 실패하면 막 혼내키세요. 근데요, 그분이 탁월한 재주가 하나 있어요. 1,000만 원을 말하기에 행사비도 딱 주셨어요. 이거 네가 알아서 해봐. 전도사 때인데, 이거 네가 알아서 기획하고 홍보물 만들고 한번 해봐. 이 25살짜리 전도사가 뭘 할 줄 알아? 그래도 죽어라고 해봐요. 가져가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인쇄를 잔뜩 해가지고 가져갔어. 근데 딱 보시더니 막 화를 내시고, 이게 뭐야? 딱 보니까 이거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그래. 이거 내가 저거 왜 못 봤지? 그러면 막 뭐라고 그러세요. 눈물이 쏙 나도록 하는, 네 눈가에는 이게 안 보이냐고, 네 눈가는 동생 눈가이냐고. 그런데요, 그분이 탁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홍보물 실패했잖아요. 한 번도 이 돈이 얼마 드는 거냐 이런 얘기 안 하죠. 돈 다시 주시면서 다시 해와 그러세요. 네가 실수했으니까 네 돈으로 물어내고 네가 다시 해와, 이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세요. 그분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큰일 하시는 거 봤는데요, 한 번에 1억 5천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실패했는데도 뭐라고 하냐, 혼나기 엄청 혼났지. 근데 그 실무자들 그렇게 난치고선 다시 1억 5천만 원 또 주시고 다시 해 그러시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예를 들면 그런 분이다. 우리가 실패해도요, 실패했다고 쪼잔하게 그거 물어내 그러지 않으세요. 물어내 그러지 않으세요. 다시 채워주시, 우리의 실패를 채우고도 남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해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바깥으로 내쫓으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무익한 종이 있고 유익한 종이 있고, 근데 유익한 종은 누구고 무익한 종은 누굴까요? 하나님한테 돈 많이 벌어주면 유익한 종이 있고, 하나님 돈을 손에 나게 하면 무익한 종인가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유익한 종. 우리 사람의 목적이 무익한 종은 뭐예요? 이놈은 쓸모없는 종이다. 쓸모없는 종이다. 쓸모없다는 건 뭐냐? 얘는 지 생길 목적 몰라. 지금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 요리문답 제1조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무익한 종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쓸모있는 사람. 가끔은 물론 우리의 판단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실패와 성공 따지지 않고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너는 유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어떤 건지 잘 분간이 안 돼도 좋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 명예 위해 살지 말고 내 고집 내 철학 내 생각 관철시키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거 잘 안 돼요. 하나님 영광보다 내 고집이 앞설 때도 있고 내 철학, 내 논리, 내 생각이 앞설 때도 많아. 그런데 다시 돌아와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내가 먼저 앞섰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보다 내 고집,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네가 회개하니 내가 너를 참 이쁘게 생각한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1달란트 가진 거 뺏어서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복에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만 자꾸 복 받아. 왜 그럴까? 은혜 받은 사람만 자꾸 은혜 받아. 왜 그럴까요? 은혜 받는 법을 아니까, 복 받는 법을 아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자꾸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예쁜 사람 자꾸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어요?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복에 복이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오실 날에 주님과 더불어 큰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 구별하여 세워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려고 다짐하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매일매일 기다리며
주님께 유익한 종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센터교회에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